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우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의 그 동영상을 보는 제 친구들이 가끔씩 가다 이렇게 설교나 이런 것들에서 모니터링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우리 오세조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죠. 아주 평가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지난 주일 우리 오 전도사님께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기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최우선의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마리아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 성령 강림조로 10째 주일 본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 당신을 믿고 있는, 당신을 따르고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즉 당시에는 공동체마다, 종교, 신앙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 나름대로의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들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요, 그리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로써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아뢰는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의 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주기도문은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 둘을 비교해 보면은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게 된 배경과 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무엇인가 더 가르쳐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와 함께 그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며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지요.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성경을 펼쳐서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쉽게 발견되기에 여러분의 몫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또한 어떤 것인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 시간에는 생략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1절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1절 앞부분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받는 우리의 강한 인상은요,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기도 생활에 철저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너무나 평범한, 아주 너무나 평범한, 그러나 곧잘 잊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아주 너무나 평범한, 그러나 쉽게 간과하고 있는 이 사실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이건 누가복음에서만 강조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중대한 일이나 결정을 할 때 항상 열심히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강림하세요. 기도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심은 세례 받으심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은 기도의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 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것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얘기예요. 예, 12제자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일을 기도하지 않으시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선택하세요. 또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에서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천상의 몸으로 변화되심도 기도하실 때예요.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인성과 인성이 신성으로 변화되는, 인성이 신성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변화산에 올라가서 막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애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그날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주 간절히 기도하신 것. 그리고는 곤히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것을 강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이 충실히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여러 상황 가운데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는가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죠? 많이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혹 그렇지 못한 분이라도 적어도 식사 기도만큼은 뺏지 않을 거예요. 잊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처럼 예배 시작 전에 조용히 기도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요사이 정말로 제가 감격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평상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10명이 넘어요. 한나선교회에서 여선교원들이 참석해 주세요.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바로 그 안에서는 절정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무적인 일인지 요새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목회자로서 힘이 생기고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어쨌든 다시 여쭙겠습니다. 기도가 뭔가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대화라고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영적 호흡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요, 옳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범한 또 내용이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뵐 수도 없으며 만질 수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처럼 만지고 볼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름 그대로 영적인 분이시며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특별한 채널이 필요하죠. 그 특별한 채널, 이게 바로 기도예요. 본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죠.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목회자에게 성경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고 다 좋아요. 그러나 이것에 앞서서 그 모든 내용 속에 하나님이 죄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어찌 함께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어찌 알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고요?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야 만날 수 있다고요? 아니면은 이 땅에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다가 죽은 후에나 뵐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만날 수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늘 함께 있는 이웃, 가족처럼 원하기만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여러분,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것도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예요. 아버지요. 늘 자녀들 옆에 계신 아버지, 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 아버지예요. 바로 기도는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늘 함께 계시는 아버지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 체험의 절정이며 수단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주 옆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할 때에 나의 대화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리고 때론 생각지도 않은 어떤 신비스러운 꿈을 통하여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면 무슨 방법을 쓰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면은 기도만큼 좋은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보셨나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보셨나요? 바바라 유르겐센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시겠지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책에서 어떤 분의 신앙 고백을 소개해 놨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당신의 신앙 고백 같아요. 어떤 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고민을 하던 어느 날 밤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자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분이라 이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서 주기도문은 알으니까 늘 하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을 불렀대요. 그런데 그때 전화 교환수 같은 목소리를 들렸다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의 통화는 불통입니다. 하도 이상한 소리고 마치 혼선된 느낌 같아서 또 전화를 받는 것처럼 뭐라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했더니 죄송합니다. 당신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아 당신의 전화는 자동으로 수신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든지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할 통화선이 차단되어 있다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 그날 밤 하나님과의 회선을 재가동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회선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과 언제 통화해 보셨나요? 연결은 잘 되던가요? 혹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뚜뚜뚜뚜뚜 거리지는 않던가요? 365일 밤낮 가리지 않고 언제나 열려 있어서 원할 때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화선이 혹 수신 차단되어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묘하고 필요할 때에 통화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상태의 사람이라면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어찌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라면 그의 믿음 생활은 참으로 무미건조할 거예요. 예배당 문은 들락거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신앙생활이 냉랭할 거예요. 여러분, 본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가슴은 뜨거워요. 아니, 뜨거워야만 해요. 왜냐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설레임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은혜의 감격으로 감격이 있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다니요, 하나님과의 통화를 제대로 못한다니요,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는 얘기하여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느냐 얘기죠.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어떤 성도의 교제, 예배,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눠야 해요. 그리하여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해결도 받아야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죠. 사랑하는 사람, 그리운 사람을 만나듯 늘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야죠. 그래야 모름지기 성도요, 그래야 모름지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구약 본문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신 바 된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리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는 사람, 곧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물어요.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렵니까? 악인과 함께 멸망하는 것 타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의견을 아래요. 하나님이 그 의견을 들으시고 맞아, 내가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용서하겠다라고. 그 다음 계속 자기의 의견을 아래요. 45인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노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요. 그래, 10명이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성도들 역시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이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보셨나요? 이런저런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들어보셨나요? 대화는 상대방과 의견을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영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라고 통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죠. 우리의 영적 촉각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영혼의 귀를 열어서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예요.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던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에서 보듯이 친구를 찾아가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친구가 하나가 먼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 들렸는데 내가 내놓을 것이 없어 라고 부탁했으면 그쪽에 대답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 귀찮게 굴지 말게, 벌써 문을 닫고 아이들과 내가 잠자리에 들었으니 줄 수 없네, 대답을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은 줄 수 없네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기에 빵을 빌려줄 때까지 귀찮게 졸라댔으며, 그래서 끝내 얻을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대답에 어떤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응답해 주시는지 해주지 아니하시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 주실 만한 것을 구하지도 못하고 찾을 만한 것도 찾지도 않고 열릴 만한 것도 두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이 생선인지 모르고 뱀을 달라고 하고요, 알을 구해야 할 때 전갈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받으셨는데 자기 할 말만 하고 뚝 끊어버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잘못 구했을 때, 야, 너 그거 잘못 구했어, 그거 알려주시며 구하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성령, 그 당신 자신을 주시는 분인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들은요, 옆에 늘 하나님이 계시기에 정말로 남달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으시는가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정말로 그들과는 달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거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더욱 행복한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더더욱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더욱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으로 이어진다.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에 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봉헌 영가 함께 부르겠습니다.